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림픽 경기에 참석한 모든 선수들은 다 위대한 선수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비록 올림픽에서는 꼴찌를 했을지라도 자기 조국에서는 모두가 다 1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한 국가의 1인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승리자요, 위대한 선수들인 것입니다. 사실 올림픽 경기는 누가 메달을 획득할 것인지 평소 기록으로 거의 판정이 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선수가 갑자기 스타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에 있어서 기록이 우수한 선수들이 메달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꼴찌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참여하는 선수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100m를 누가 잘 뛰고 누가 기록이 앞서는지 이미 여러 경기들을 통해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메달을 딸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참가함으로 올림픽이 유지가 되고 올림픽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올림픽은 볼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인기 종목인 구기 종목에서 모두 예선 탈락하며 역대 올림픽 최소 인원으로 경기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양궁은 여자 단체전에서 10연속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남자도 3연속 금메달을 따며 올림픽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궁에서 가슴 뭉클해지는 사연도 나왔습니다. 바로 개인전에서 한국 선수와 경기를 치렀던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
차드라는 나라의 마다예라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는 한국 선수와 첫 경기를 치렀는데 선수가 활을 쐈는데 화면에 화살이 잡히지가 않아요. 보통 화살이 선수들이 쏠 때 아무리 못 쏴도 7점 이상을 쏘기 때문에 확대해서 그 화면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의 선수가 쏜 화살이 제일 끝부분 1점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중계를 하는 사람들이 화살이 어디 갔죠? 다 궁금해합니다. 그는 독학으로 한국 선수들이 양궁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양궁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자기 직업인 전기기사 일도 그만두고 모든 장비도 손수 자기가 구입하여 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1점이 쏜 것이 부끄럽지 않고 0점을 쐈더라도 만족했을 것이라며 올림픽에 참가하여 특별히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 선수와 경기를 치른 것에 감사한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BC 776년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시작된 이 경기 모임은 본래는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종교 행사에서 시작하여 약 1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그 후에 한참 동안 중단되었다가 1896년에 근대 올림픽의 형태로 다시 부활되어 제1회 대회를 아테네에서 개최함으로 이번 대회가 33회 대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으로 아마도 이러한 큰 경기에 대해서 운동 경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운동 경기와 신앙생활의 공통점을 비교하며 운동선수처럼 우리의 영적 훈련도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의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는 경기장의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개회식 입장권 암표가 당시 돈으로 500만 원까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800원에서 비싸면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장권 암표가 500만 원까지 거래되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돈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도 개회식 입장권이 제일 비쌌는데 무려 400만 원가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예배가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군중이 많은 것이 바로 올림픽 경기의 특징입니다. 인기 종목의 경기장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입장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군중이 많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장은 구름대같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경기장이나 구조적인 특징은 원양이나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운동선수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운동 경기장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수만 명, 때로는 수십만 명씩 운동장에 들어가서 그 많은 눈동자들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운동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흥미를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게 경기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관중들보다 더욱 세밀하게 경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심판들은 조금만 잘못되어 있어도 그것을 지적하고 잡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나를 지켜보는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먼저 가신 구름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늘나라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마치 운동 경기장에 모인 관중이 운동 선수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듯이 그들 모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운동선수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관중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선수가 다시 일어나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면 관중들은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몸이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수많은 구름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일어나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경기 중에 심하게 다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성원을 보내며 다시 일어나 뛰어주기를 바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를 바라보는 관중과 똑같은 시선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며 하늘나라의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지금 이 지상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서로 잡아 일으켜주며 함께 뛰자고 경기장의 똑같은 공통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동 경기자의 준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첫째 특징이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옷을 입고 운동을 해야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복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운동선수들의 복장이 시대에 따라 점점 더 간편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선수가 제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뛴다든지 마라톤 선수가 긴 가운을 입고 마라톤을 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운동선수들의 옷이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시선이 조금 민망할 만큼 너무나 간편해졌습니다. 옷을 입었는지 말았는지 하는 정도에까지 옷이 아주 얇고 세련되었습니다. 어떠한 작은 장애에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운동선수에게 있어 머리카락도 길면 경기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해서 일부러 머리를 짧게 깎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스포츠 머리라고 합니다. 당장 경기하러 운동장에 나가는 사람이 미용실에 가서 파마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경기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아주 간편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수영 같은 사람들은 아예 머리를 빡빡 밀고 나오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있는 것도 물살을 가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모자를 쓰거나 아예 머리를 다 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없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삶의 철학면에서 보면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많이 메고 얽매이기 쉬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뭔가 보기만 하면 다 사고 싶은 마음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온갖 장식품들을 다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가 뭐하러 저런 것들을 저렇게 많이 장만했나 생각하며 이제는 다 버리는 운동을 합니다. 보석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보면 병적일 만큼 보석을 애지중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없으면 사람 노릇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보석을 구입하는데 막대한 돈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면 셈이라서 못 견디고
어떻게 해서든 사고 또 사고해서 수북하게 쌓아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짐입니다. 우선 보석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도둑 맞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부분 보석들은 깊은 곳에 감춰둡니다. 금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금고에 넣어뒀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열어봅니다. 잘 있는가? 혹시 누가 훔쳐가진 않았는가? 매일같이 보석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행을 가서도 혹시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편하게 놀지도 못합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날치기를 당하고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어쩌다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하여 며칠 동안 화가 납니다. 그러한 분은 보석이 짐이요 얽매이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처럼 인간은 너무나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그러한 짐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살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끝없이 짐을 만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명예에 대한 욕구의 짐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임이든 회장이 되어야 한다든지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야 된다든지 하며 항상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보다 우월성에 있기를 좋아한다면 그것 또한 아주 큰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불필요한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사도 바울을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했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명예나 권세와 같은 것들을 다 내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훌륭한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버릴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좋지 않은 습관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보면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 중에는 함부로 외출도 못하고 집에도 가지 못합니다. 음식도 감독과 코치가 정해주는 것만 먹어야 합니다.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코치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역사 가운데
체조 부분에서 수많은 메달리스트가 나왔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미국의 바일스라는 선수가 아주 유명하게 지금 3관왕까지 5관왕을 바라보며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조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기록되어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우승한 루마니아의 코마네치 선수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 14살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매스컴은 코마네치가 허공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며 극치의 예술작품이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체조의 채점 방식이 바뀌었지만 2005년까지는 체조 경기에서 10점 만점의 경기를 하였습니다. 2005년까지 체조 경기에 있어서 유일하게 10점 만점을 받은 선수가 바로 이 코마네치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7번이나 10점 만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14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훈련받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피나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의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견딘다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고난을 견디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 잠시 견디다가 쓰러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찌르는 고난을 견디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였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신앙생활 하다 중단하거나 퇴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이 만난 작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갈등하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끝없이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만나셨고 바리새인들에게 끝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셨으며 12제자를 훈련하여 보내실 때에 좁은 문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도적인 삶을 살게 될 때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신기록입니다. 금메달을 땄어도 신기록으로 따면 그를 더욱더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메달을 딸수록 더 좋아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다관왕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목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상하고 소중한 목표는 영원한 평화와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위해 다가올 때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자들은 경기장에서 자기가 맡은 경기가 끝날 때쯤 되면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코치들이 가르칩니다. 경기를 하고 나서 힘이 넘쳐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에서 마지막 지점에 이르면 이 세상은 내가 더 할 것이 없다 할 만큼 주님께 충성을 하고 마지막 지점을 끊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모두가 포상제도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잘한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을 주므로 모두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도 그렇고 학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처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세워줍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수고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마련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마치 경기를 잘 끝낸 운동선수와 같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주님을 향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희망의 예식장에 들어가 신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마다 조국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파리올림픽 경기장의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뛰고 있는 이 영적 올림픽의 현장에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 테이프를 끊으며 아름답게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올림픽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한 자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올림픽에서 다 승리자가 되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